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였고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에 한 번 성전에 와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전에 와야 했고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세라는 것을 내기도 했는데 그 성전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또 제사의 종류에 따라 흠없는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고 또 그 드린 것을 제사장들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성전은 항상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다기보다는 온갖 동물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가 섞인 조금은 정신없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막의 그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전으로서 지은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였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아주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제사에 사용할 동물들을 사고 팔면서 소란을 떠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모두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장소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성전인데 물질의 지배를 받는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백성들과 만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어 있고 돈이 역사하는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데 다른 물질이나 우상과 같은 것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보이셨던 모습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실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휘두르시는 채찍에 사람들이 당황했고 놀라기도 했으며 또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다 한술 더 떠서 성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새롭게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 번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말로 해서는 입만 아플 뿐이죠. 로마 군대가 성전을 짓밟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미친 듯이 절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인데 그것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너지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허풍쟁이로 보는 눈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멀지 않은 훗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방의 군대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고 여전히 성벽이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전은 다시 세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을 참된 성전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이 되어 원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능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일으키실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무엇을 하는 것이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또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연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곳,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며 연결하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성전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고 그저 장사하는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변했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에 머무는 것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문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지 않는 모양이 되기도 하겠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지으며 그 임재 속에서 살게 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보다 크시니가 주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또 다른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이 주님을 날마다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과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게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